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이사야서 말씀 쭉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66장까지 되어 있는 시편을 빼고 예레미야서 빼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더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하면 구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에 큰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전면적으로 마침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을, 지금의 삶을 바로 잡으라. 이런 권면들, 이런 것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대강절, 성탄절, 또 고난주간에도 많이 설교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40장, 대강절에 맞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구절. 그리고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다. 참 이런 신비한 그런 호칭들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 그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다. 오략과 재능의 영이 있다. 그 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구절들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제임스 소이어라는 신학자는 제5복음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너무 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실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구절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그냥 그것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가는 작업,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어떤 사적인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이 지금 침략해 들어오고 또 동족끼리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람이랑 동맹을 맺어서 막 쳐들어오는 상황. 동족끼리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죽음이 있고 폭력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그런 짙은 어두움이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앞에 7장, 8장 보면 이제 그러한 어떤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는 길이 대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쨌든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죠. 지금 상황의 남유다의 왕은 이 아하스 왕, 참 악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다를 지키실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당분간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그 징표로서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징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 태어나기 그 700년 전에 어떻게 정확히 성취되었는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자료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히스기야 왕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히스기야 왕 그래도 훌륭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주시고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러 오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시니라. 갈릴리 이스라엘 길게 되어 있는 그 지도의 맨 위쪽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사마리아가 북왕국 수도이긴 했지만 그 어떤 중앙에 그런 혜택이 못 미치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외세가 침략하면 항상 먼저 고난당해야 됐던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태가 그 땅에 빛이 비춘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는 그 말씀이 참 신비한데 한 아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묘라, 모사라. 우리 글에는 나눠져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Wonderful Counselor 아니면 Wonders of Counselor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에게 참 가증스러울 수 있는 감히 한 아기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자유와 기쁨이 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의 영, 성령님일 수도 있고 그분 자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네 가지를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것이 적어도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조금 짧게,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살짝 길게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 왕이 기쁨을 가져오는 왕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3절에만 해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셔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배경이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족속에게 한 7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죠. 유린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손쉽게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어떤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 그리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7년 동안 당했던 압제 또 전쟁의 어떤 그 고통들을 다 잊을 만큼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추수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어떤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이제 전리품들을 나눴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약탈한 물건들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죠. 참된 기쁨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 기초한 기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늘 변하지 않습니까? 관계도 그렇고, 또 어제는 고마웠다가 또 내일은 서운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기쁨은 금방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이 말씀에 기초한 그 기쁨이 영원하고 견고한 것임을 알게 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좋은 어떤 감정들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에 기초하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그 약속에 그 기초한 공동체가 오래 가고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거의 계시 수준의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그때는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죠. 배우자하고도 상의 안 하고 하는 거죠. 저도 2019년에 교회 개척해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거의 계시 수준이라 저기 안 하는 거죠. 얘기를 안 해도 물론 이제 2년 동안 미루고 이러다가 어쨌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 다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하지도 않은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되려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함께 나누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것이라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약속에 기초한 그런 기쁨을 가져오는 왕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이루는 왕입니다. 6절에 보면 쭉 이름을 얘기하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부분은 안 했지만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평강은 보통 우리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로운 그런 상태, 전쟁이 없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서로 싸우고 해서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2장에도 이렇게 쭉 나오죠. 이사야 2장에도 보면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고 하죠. 이 노동할 수 있는 왜죠? 창과 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서로 죽일 일도 없고 자기가 가진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그 소득물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절에 보면 피 묻은 군인들의 신발, 겉옷 이런 것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불쏘시개죠. 불태울 때 땔감으로나 쓰는 거죠. 그 이제 다 모아가지고 더 이상 군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그것을 불러오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겠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태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장할 것이다.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전체적으로 채색하는 단어 두 가지가 공의, 공평, 공평과 정의 이런 단어입니다. 올바른 관계, 정직 이러한 것이죠. 이것이 국가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통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두 가지임을 구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으로서 다윗의 왕좌,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그 다윗의 왕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핵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 이걸 적용해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공의로운 삶, 공평과 정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우리가 난민 문제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나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한국의 그 구약학자 중에 김근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삶이란 공감하는 삶이다.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몸부림이죠.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해주는 것. 좀 부대끼고 성가시더라도 때로는 난감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삶, 공감하는 삶이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2장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롭게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할 때 12장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서 15절 그 앞뒤로 쭉 보면 일상 속에서 이웃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들, 또 사랑하는 삶, 물론 무분별한 그러한 감상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사랑하는 삶, 또 상호 애정, 서로 존중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12장 13절에는 성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나누는 것, 거기에서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원수를 축복하는 삶, 그리고 16절에는 한 마음을 품는 것, 합의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심사, 똑같은 관심사, 사역에 있어서도, 목회의 방향에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심사, 그것을 하라는 것이 한 마음을 품으라, 합의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계급 사회였는데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도전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감하는 삶, 공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함께 다른 이들과 같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 엉엉 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What breaks your heart? 발음이 좀 그런가? 어쨌든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깹니까? 이런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보면 또 어떤 대상을 보면 참 마음이 가고 나는 저 사람을 돕고 싶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 공의로운 삶, 공감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왕은 자유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마침내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런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떤 압제자들로부터,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왕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압제를 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통치자 밑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 때 질문을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삐딱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그 역사적인 배경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사야서의 어떤 다양성을 알려주신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마침내 임할 그런 통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설명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전혀 좀 나와는 생각이 다른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이상한데 싶은 그런 나눔이나 적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허락될 수 있는 조금 약간 어설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제가 내년에 이제 같이 좀 성도님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게 있다 해서 한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물론 이렇게 다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같이 하나 정해서 이거를 1월부터 11월까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7, 8월은 좀 쉬고 그래서 제가 잠깐 들고 나왔는데 보시죠. 요게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입니다. 조금 두껍기는 한데 제가 이 책을 어떡할까 살까 말까 막 한 3번 4번 고민하고 덮었다가 캔슬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눈 딱 감고 클릭을 했습니다. 책이 6만 원인데 이제 오는 배송료 관세 이렇게 붙다 보니까 캐나다 돈으로 한 140불이 넘은 것 같아요. 하준이 엄마는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빌 페이먼트 나오면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지른 거죠. 이 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또 다 사람들마다 이게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큐티나 묵상 이런 것은 잘 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각자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혹시 낯설고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새해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묵상 유진 피터슨하고 팀켈러 목사님 책을 규합해서 제가 목소리 좀 별로지만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그거 이렇게 따라서 하고 하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제자훈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이 제자훈련 저도 미국에 가서 이제 지도자 세미나도 받고 또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같이 하기도 했는데 이게 목적이 작은 예수를 만들자 이런 건데 교육받고 했는데 작은 예수가 됐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제자훈련 했는데 작은 예수들이 나왔을까 싶은 거죠. 삐딱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삐딱한 생각인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고 미국에 가서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봤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분이 오셔서 이제 하는 거죠. 모시기 어려운.
근데 이게 뭐 끝나면 쉬는 시간에 막 줄 서더라고요.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줄 서고 그래서 역시 저는 삐딱했죠. 그냥 뭐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료증 근사하게 이제 마지막 날 받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대통령 취임 감사 예배 이렇게 뭐 같이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그 수료증을 그대로 휴지통에 넣었죠. 이렇게 뭐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역시 삐딱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신청서를 나눠드릴 수도 있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요번 기회에 힘들면 뭐 다음에 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참 묵상할수록 어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윤리적 명분, 뭐 시험 해결책 이걸 찾자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수록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기묘와 모사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어떤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열정도 이제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언 전도서가 같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언은 분명히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악한 자가 징계를 받고 착한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꼭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이라서 어떤 우리가 이걸 뭐 한다고 갑자기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중간에 하다가 괜히 시작했다 뭐 이렇게 후회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그 자체로 우리가 함께 읽고 도전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들,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전제 뭐 다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출발점도 다 틀릴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삐딱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방점을 찍는 마지막 구절이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읽을수록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기쁨을 취하라고, 자유를 쟁취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 스스로 샬롬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 영어로 zeal이라고 되어 있죠. Z-E-A-R. 거기서 이제 jealous, 이런 표현도 나왔죠. 시기하다. 이 원어 뜻이 어떤 질투, 사랑,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불같은 사랑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 무엇도 그것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변하고 견고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불같은 사랑이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가져오는 왕입니다. 평강을 이루는 왕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자유를 가져다 주는 왕입니다.
그 왕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다시 비추이는 그날, 그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